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매간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3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가 정말 주님의 크심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희 죄를 구속하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능력을 저희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강함 되시고 저의 능력 되시고 저의 소망 되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분들도 저희 예배 가운데 계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저희는 연약한 게 너무나 많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은혜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주의 생각으로 덧입힘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를 갈지 길을 몰라 방하는 영혼들을 생각한 마음도 발걸음도 저희 선한 목자를 응대해 주시고 전도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선한 목자 교회의 성장식으로 저희들이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시고 동성연애자법도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기업들도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종교 통합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교회 김성근 목사님에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성근 목사님에게도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교회에서 성김과 봉사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의의 길로 평탄 길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막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 피로 성령 불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 물질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0쪽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탁월하게 잘 부른 사람이 가수가 되어야 하고 발성이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성악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대도 빛나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은 후대까지 남아 작품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박물관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을 가보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다 걸려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자가 된다고 하면서 과학 연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학 연구를 실제로 좋아하여 연구할 때 그 과학자가 이룬 연구 성과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모두 다 조금씩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물에서, 지식에서, 또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지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파악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배울 때,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대단한 통찰과 번뜩이는 해안으로 사태의 본질을 깨우쳐서 그것의 의미까지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똑같이 영화를 봐도 그 영화가 표현하는 의미들을 세밀하게 캐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 설명을 들으면 그때 그 장면이 그런 중요한 의미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화 평론가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의 말을 들으면 나도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던가, 그게 안 되면 지혜로운 사람 곁에서 그 지혜로운 생각과 뜻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쓴 사람이 여기 말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우리가 아는 솔로몬,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또 전도자 솔로몬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얻은 지혜를 많이 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된 것이죠. 또 그 지혜로운 말들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혜가 그 내용이라면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좋은 말을 할 때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만 전달한다고 상대편을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어줄 때 어떻게 음식을 내어주냐도 중요합니다. 예쁜 그릇에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담아서 내어줄 때 음식이 더욱 맛있게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들은 가능한 한 아름답게 전달하여 남기면 더 그 지혜가 빛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또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만 지혜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지혜의 말씀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게 바로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서적도 결국은 참된 지혜를 찾는 거죠. 온전한 지혜를 찾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빛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워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지를 주장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먹힌 목과 같으니 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합니다. 같이 보세요. 찌르는 채찍.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농부가 이 말이나 소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채찍을 가한다는 것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를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채찍과 같아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말씀은 그 채찍이 되어서 찔림을 주고 자극을 주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로 이제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채찍은 길의 방향을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짐승을 움직이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게으른 당나귀에게는 채찍이 가해지는 것이죠. 게으른 당나귀가 채찍을 맞으면 그때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 말씀의 채찍을 맞으면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가진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밋밋해지고 식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채찍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게으른 성도에게는 찌르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채찍은 성도에게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고, 더욱더 죄에 대해 찔림을 주어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채찍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박힌 못. 네. 못이 잘 박혀 있지 않고 얇게 박혀 있으면 무거운 것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걸 때 못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는 견고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언제나 맞는 것, 그게 진리인 것이죠. 자연과학적 진리는 언제나 똑같고 맞습니다. 물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진리이죠. 조선시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현재는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와 시기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잘 박힌 못처럼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여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지혜로 살면 자기가 박은 못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는 말씀은 우리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걸려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잘 박힌 못이 우리 심령에 박혀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박혀 있을 때 성도는 심령에 평화가 오고 어떠한 사태가 오더라도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른 역할은 성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 기억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숙이 박히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혜자의 말씀은 한 목자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성경은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저자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더라도 성경 전체에는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결국 큰 주제로 보면 성경에는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통일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한 뿌리, 한 근원에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 목자로부터 말씀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한 목자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40명의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권위를 또 삶의 권위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맞습니다. 책들은 끝없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종이책부터 전자책까지, 한국어에서부터 영어, 외국어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집니까?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다는 말은 책을 가지고 공부해도 정말 많은 책을 가지고 공부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가 나오는 책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그 수많은 책들로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책 좀 읽었다는 사람도 읽은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수험생들, 고시생들처럼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심신을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공부하는 게 머리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입시, 고시, 자격증, 학교 공부가 쓸데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내 육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세상 공부는 별로 유익이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우리를 그냥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비교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면 세상의 많은 책들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예수님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서 너무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래에 있는 그런 지식처럼 여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배설물과 같다는 것은 그 자체로 쓰레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것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 세상 학문과 지식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 학문 연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배울 게 많고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문들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또 편리를 주고 윤택하게 할지라도 그런 지식이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향후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나오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로봇이 나오더라도 기계가 인간을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기계가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학문에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은총이 있음을 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 세상 지혜에도 유익한 게 많아요. 기독교 국가, 특별히 이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개신교인 중에 훌륭한 과학자나 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한다는 것이죠. 개신교 과학자들은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숨결이 담겨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겸허하게 탐구하고 연구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진리나 법칙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말씀 가지고 세상 공부는 불필요하고 덧없고 쓸데없다는 식으로 기독교인은 성경만 봐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세상 학문에서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중 통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통치는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통치는 교회 밖 세상에서도 세상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마치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밖은 다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학문은 세속적인 것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름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떤 유명한 의대를 나오시고 아동심리 전문가 활동 많이 하신 분인데 그거 다 틀렸다고 말하죠. 거기에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는 잠언에서 다 배운다고 말합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 지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틀렸다.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근데 잠언에는 애들을 때려잡아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들을 쉽게 단정하고 쉽게 부정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성경만 열심히 읽겠습니다. 성경만 파겠습니다 한다면 이것은 잘못 적용한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 열정으로 학교 공부도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 교회 밖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 학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욱 고상하고 높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차원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공부만 하고 있다면 그건 몸을,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세상 지식을 배울 때, 그럴 때 세상 지식도 유익이 되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방금 읽었던 13, 14절 마지막 구절은 전도서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전부다, 지켜야 할 의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의 결론은 인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주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전부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그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아담의 비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는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불행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사람의 전 인생의 의무를 말합니다. 전체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체 인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체 인생, 이게 사람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급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호랑이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면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급이 전체적으로 조용합니다. 학생들이 얌전해지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고 진정한 교육자셨습니다.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여 체벌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담임선생님과 학생들 다 때렸는데 유일하게 저희 담임선생님은 매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첫날 만날 때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매를 들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문제는 저희 학급의 학생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수업 시간 빼먹고 자습 시간 빼먹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날 왔을 때 어제 그냥 가버린 학생 뒤로 나가라면 3분의 1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반 선생님이 오면 이 학급 분위기가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하도 애들이 속을 썩여서 매를 들지 않겠다는 선생님께서 하루는 학생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 선생님 주먹이 머리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구타를 유발할 정도로. 근데 참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때리지 않았지만 그만큼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학생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은 제 기억 속에 정말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예처럼 종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원하셔요.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성도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얻어맞고 터져야 그때야 하나님 무서운지 알고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꼭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엉뚱한 삶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길을 이미 다 제시했습니다. 그 축복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꼼수를 써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의 동기를 다 하셔요. 꼼수의 동기와 목적을 다 하십니다. 인간적인 계략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속이는 영, 기만하는 영,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것, 조용히 알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성도에게는 이 현실에서도 잘못하면 즉각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해서 수정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은밀하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의 심판도 있고 종말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성도의 어리석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략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 문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의 철학, 인생 철학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믿음의 철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의 전체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복된 성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넘치는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또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식탁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과 영의 모든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피로 참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시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깊이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 식탁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좌우사람, 앞뒷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찬 찬송 일어나셔서 계속 2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시고 4절 후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외관 괴롭다. 주 예수 밖에 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저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구혈입니다. 주님의 구혈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떡과 음료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이제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중생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봉헌 찬송 32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
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의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 앞에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또 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통치를 받는 그런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도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다른 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순종의 축복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식사 후에 정리하고 나서 같이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과정인데 오늘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희 어머니 양영희 권사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김하준 친구 학생이 이현수 친구를 우리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아마 교회에 처음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처음 왔는데도 아주 적응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순종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